오늘 시편은 천상천하의 만물을 향하여서 찬양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고, 또 후반부는 천하 만물을 향하여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땅에 창조되어진 존재 외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그 찬양을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조의 순서대로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또 조화롭게 운행되어지고 존재되어집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세상의 자연에서부터 높은 직분의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시편 저자는 왜 천지 만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그 찬양함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시로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는 홀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즉 찬양은 여호와께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의 세대나 지금 세대나 다름없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들인데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종종 우리들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처럼 찬양하고 세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를 예로 들면 이집트에 모세가 있을 때는 태양신과 또 그 후손이라고 말하는 왕이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드리는 찬양, 또 출산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대상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물질입니다. 사람은 물질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또 먹고 입고 쓸 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방향도 잘못되었지만 물질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질을 보면 최근에도 여러 큰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으로 인해서 거짓이 시작되어지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탐욕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가 가진 권력, 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찬양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회복을 입으며 성공하는 인생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또 내 자녀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인 것처럼 우리들이 의지하고 믿으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값비싼 것을 팔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값지다고 말하는 그것으로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이루며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뜻이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주님이 만드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